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갔고 예수님은 기도할 장소에 도착하시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자신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잠든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는지를 묻습니다. 41절과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는 낮은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힘쓰고 애써라고 기록된 이 표현은 절박한 상황에서 최고의 힘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자신에게서 옮기기를 예수님은 구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끔찍한 육체의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모습은 땀이 매우 많이 쏟아져서 마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절박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낮은 자세와 절박한 태도로 예수님은 무엇을 구했는지 내용 관찰 2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자신을 기다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지 분명히 아셨음에도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몸부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통 속에서 쓸쓸히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저 안다고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울 것을 아시기에 자신의 원함은 그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십자가의 괴로움을 내가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은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슬픔에 빠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승이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들의 기억이 났고, 또 곧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과 3년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잠이 들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슬픔이 아닙니다.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아이고 슬프다 하는 그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결되었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 목숨을 바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몸부림치자. 이 반응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반응일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만의 계략을 듣습니다. 그리고 화답하기를 그들에게 3일 금식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겨 왕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낮 3일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이 규례를 어기는 것도 그저 반항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규례를 어겼음에도 죽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키며 이방인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카톡방의 분위기가 좀 냉랭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다음 주엔 교회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더라도 저는 그의 영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혼 구원을 전적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고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써 힘써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앞서 에스더는 3일 금식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셨고 이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순종의 길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감내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비록 어버이날은 지나갔으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이고, 만일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신앙을 전파해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